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민수기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어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하나님과 너희하고만 말씀하시더냐, 그렇죠? 모세인 너하고만 대면하여 말씀하지 않고 우리와도 같이 그렇게 말씀한다라며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결과가 무엇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그 비방의 9절, 오늘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가시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그 아론의 비난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비난과 그 잘못을 이야기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이것은 지도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도자가 일반 사람을 비난해도 동일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내퍼붓는 그 비난, 그것은 분명히 잘못임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피부가 눈과 같이 바뀌었고,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같이 비방했던 1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비방했던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같이 비방했는데 자기와 같이 비방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그 다음 11절 아론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대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자신을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 중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아론이 와서 고쳐달라고 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자 13절 모세는 그의 아론의 청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그러자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후반절에 보면 그런즉 미리암을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병과 같은 피부병을 걸린 사람, 특히 나병에 걸린 사람의 치유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진영 밖으로 이래 동안 나가서 가두고 그 다음에 후에 들어오라고 그랬죠. 정확히 말하면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피부병이 다 없어지면, 나병이 다 없어지면, 그러면 제사장을 불러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정하다, 깨끗하다 판정을 하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래 동안 가두라고, 7일 동안 진영 밖에 두라고 날짜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징적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나을지 모르기 때문에 며칠 동안 있으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7일 동안, 7은 완전 숫자죠. 7일 동안 밖에 있다가 그 다음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15절에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않다가 16절 그 후에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가서 이제는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비교해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론과 모세의 모습입니다. 먼저 아론의 모습을 보시면, 아까 10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10절 후반절에 보면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습니다. 자기와 같이 누나였던 미리암과 아론, 제사장 아론 둘은 같이 비방을 했는데 보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 때 나병은 천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나병은 사실은 피부병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병을 내리신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천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같이 비방했는데 같이 비방했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서 10절 후반절에 봤죠. 그리고 나서 11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우리가 미리암과 아론, 제사장 아론 둘이 어리석은 일을 해서 죄를 지었다고 본인들의 실수, 죄를 인정을 하죠. 모세 앞에서 공식적으로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 중에 아론은 미리암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죄를 시인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똑같이 반기를 든 거는 제사장 아론과 미리암인데 지금 보니까 누구만 먼저 나병에 걸렸습니까? 미리암이죠. 이것에 대해서도 해석이 조금 애매합니다. 분분합니다. 뭐냐면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왜 미리암에게만 나병이 걸리고 아론에게는 걸리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 이렇습니다. 뭐냐면 둘 중에 주동자, 둘 다 반기를 들었지만 더 큰 죄를 짓고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건 미리암이었고 아론은 같이 가담은 했지만 소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둘 중에 상징적으로 미리암에게 먼저 이 나병에 걸리게 했다고 성경학자들은 한 해석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어쨌든 제사장인 아론은 나병에 걸리지 않았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즉시 회개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군 걸리고 안 걸렸다 이거보다도 같이 죄를 지었던 미리암의 모습을 보고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제사장 아론은 나병이 걸린 걸 보기 전까지는 자기도 옳다고 주장했겠지만 미리암의 모습을 보고 이거는 아니구나. 자기가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은 단순히 모세에게 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기를 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즉시 회개하죠.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여 죄를 지었으나라고 이야기하며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솔직한 본인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나병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보고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상황을 보고서라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한 것, 우린 이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깊어지면 여러분, 이런 걸 봐도 안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죄악 중에 가장 큰 벌이 무엇이냐면 유기입니다. 유기. 법적인 용어입니다. 어린아이를 유기해서, 납치해서 데려간 다음에 버려두면 그것을 미성년자 약치 유기라고 말합니다. 유기가 뭐냐면 그냥 내버려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이 사람이 죄를 깨닫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말하는 징계를 하십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징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 맞으면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본인의 잘못인데, 그리고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을 아는데 본인은 그것을 의인의 고난으로 여깁니다. 의인의 고난. 나는 잘했고 난 틀린 거 없어서 내가 받는 의인의 고난으로 여겨버립니다. 이렇게 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게 아니라 정욕대로, 그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받는 가장 큰 심판입니다. 징계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내가 끝까지 옳다입니다. 그리고 계속 싸워댑니다. 사람들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이야기했죠. 내버려 두신 것을 이 사람은 의인의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하며 자기 뜻 굽히지 않고 계속 싸워댑니다. 그리고 본인이 옳다고 이야기하죠. 아론은 미리암의 모습을 보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며 모세에게 나아가 우리를 벌하지 말아달라고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빌듯이 모세에게 나아가 죄를 고백을 하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악인은 다시 말하지만 상황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아까 그랬죠, 본인의 아픔이 겪는 고난이 의인의 고난이라고 여겨버리면 끝장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교만과 이 어리석음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할 말을 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아닌데 끝까지 자기 고집하며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돌이키기까지는. 두 번째로 비교할 것은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 자, 아론이 회개하자. 11절 끝에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자. 자,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그 다음 뭐라고 부르짖나 주목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자, 아론과 미리암 둘 다를 겨냥한 말입니다. 둘 다 그를 고쳐달라고. 아론이 와서 사죄할 때 아론만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라 모세는 아론이 미리암을 보고 회개했기 때문에 결국 아론을 고쳐달라는 것은 둘 다 그를 용서해달라는 것이었고, 그 결과 14절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하기를 미리암을 진영 밖에 데려가서 7일 동안 가두고 치료가 되면 그 다음에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자,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자, 모세 입장에서 보면 미리암은 누이죠. 누나입니다. 그런데 자, 가족 관계를 떠나서 조금 전까지 미리암은 모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형 아론과 함께 자기 자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하며 모세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았던, 반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이 미리암입니다. 영모 가담자죠. 근데 여러분, 사극 같은 걸 보시면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지금처럼 왕권 분쟁, 권력에 대한 분쟁이 있으면 비록 가족일지라도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가차없이 죽이거나 멀리 귀양 보내거나 다시 복귀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가차없이 숙청하죠.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어떡합니까? 13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론도, 제사장 저 아론도, 형도 지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더니 아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저한테 이렇게 대적했습니다. 아론도 같이 벌레를 주옵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그를 고쳐주옵소서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되죠. 징벌을 요청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달라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어제 말씀 3절에 보면, 어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이야기했죠. 바로 이 모습이 모세에게 있는 겁니다. 나한테 돌을 던진 사람한테 같이 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맞습니다. 맞아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사람 자기 죄를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론도 잘못한 게 명확해졌죠. 미리암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하신 심판 진행하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과 동일합니다. 모세는 미리암에게 일어난 이 불행을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죠. 그러면서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 기도, 회개와 또 하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아론이 회개 기도했죠. 그리고 모세는 중보 기도합니다. 자, 회개와 중보 기도, 회개 기도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이죠. 시기와 비난의 말로, 보십시오. 시기와 비난의 말, 모세를 향해서 비난했는데 누가 오늘 오늘 9절에 보니까 누가 진노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죠. 다른 사람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본인이 옳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는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습관이 된 분도 있죠. 자, 습관이 됐든 본인 생각이 옳든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누가 최종 판단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비난과 비방은 함부로 할 게 아니라 가능한 하지 말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까도 얘기했죠. 나는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인은 옳다고, 본인은 의인이라 여기지만 최종 판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제 모세의 최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굿수 여자와 결혼한 거죠.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왜 그것이 사건의 발단이냐면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레위기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잘못이 맞습니다. 근데 다시 자세히 들어보면 모세의 실수는 분명히 있고 그 실수를 가지고 굿수 여자와 결혼한 것을 가지고 어제 미리암과 아론이 이야기를 하죠. 이의를 제기하죠. 자, 틀린 것은 아닌데, 지금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본인 생각에는 그게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최종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놔두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나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는 옳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마도 이럴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에게, 그래, 니네가 말한 모세의 잘못 맞는데 너도 이런 죄 있고 아론 제사장 너도 이런 죄 있고, 그러면 너도 잘못했으니까, 너희들도 잘못했으니까 그럼 너희도 아론 같은 경우에 제사장 직분 내려놔. 미리암 너도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결국 똑같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시기와 비난의 말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도를 향한, 또는 일하는 직장에서, 또는 가족 중에 여전히 불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령 그게 잘못했더라도 여러분이, 우리가 할 것은 비난과 책망이 아니라 그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안에 사랑과 긍휼의 없음의 마음을, 이것을 한탄해야지 다른 사람 탓하거나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로 여기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의 태도를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미리암은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 옳다고 했던 일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진노하지 않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셨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통해 아론은 자신들의 잘못이었음을 깨닫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론과 같은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기엔 분명히 저 사람의 잘못이고 내가 잘못한 것 같진 않다 여길지라도 하나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내가 낮은 자리에 설 줄 아는 겸손과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세처럼 비록 미리암이 누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반기를 든 영모 가담자였기에 하나님, 심판을 징벌을 진행하시라고 기도했어도 되지만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론과 함께 미리암이 치유와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지금 모세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가진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 원수 사랑으로 실천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의인의 고난을 받는다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잘못된 지식을 내려놓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그리고 특히 원수를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십자가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고요. 사순절,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제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중보기도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그 결과는 여호와의 진